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동사로, 그들의 행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명사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 행위들이 일어나야지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을, 그 사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놀라운 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이를 먹어가면 보이지 않는데 도전할 뭐도 없는 거야. 기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쌓아둔다라는 게 왜 물질을 쌓아두겠어요? 두려우니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됩니다. 평생 얘기해도요, 여러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두려운 사람들은 11조 못 드려요. 예수를 몇 년 믿어도요 못 드려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죽었다 깨어도 못 드려요. 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 물에 빠져가는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주시면 나로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대단한 믿음이죠. 진짜 무리를 걸어. 그러니까 역사 이래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 수상 스키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파도 가운데도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은 사건을 봤는데도 세상의 그 파도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물통이 큰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물통이 있단 말이에요.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있는데 위에 구멍이 나고 밑에 구멍이 났어요. 한 통은 구멍이 위에 나고요. 한 통은 밑에 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밑에 난 건 새는 거예요. 위에 난 거는 그만큼밖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때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해도 물은 계속 새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뭐 의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 위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 배 위에, 내 인생이라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그냥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사실은 흐르는 물에다가 넣어야 돼요. 물속에 넣었다가 빼야 돼. 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16살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16살에 여자를 임신시킨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길을, 시장 골목을 가고 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 여자들이 너무 반가워서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 아는 척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부르는 거야.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그냥 가니까 와서 붙잡은 거야. 야, 너 왜 나 아는 척 안 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죽었다. 어거스틴이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지금 안 죽었어요. 죽은 거야. 뭐가 죽은 거야?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은 거예요. 지금 있는 어거스틴은 예수의 어거스틴이라고 말한 거야. 자,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처럼 하는 거예요. 기남이는 죽었고 예수 기남이 살았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제자들이 그 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이, 그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 누가 올라타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타야지만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멈추는데 나는 안 멈춘 것 같은데요? 네. 바람이 멈추지 않아도 풍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그 풍랑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풍랑이 풍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명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왜 멈췄느냐? 바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언제 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예, 나는 부분적으로 아는다고 인정이 돼야지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는 길, 대학에 가느냐 할지, 직장에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다 몰라.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뭐만 해? 쌓아둘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다 날라가. 그게 아니라, 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그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도 우리를 택하심을 보라, 유명한 자가 아니요 무명한 자라 그랬어요. 똑똑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인지,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거야? 모든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자,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야,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어. 아무 말 하지 말어. 내가 명령할 때 소리를 쳐야 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르는 게 뭐 한 거야? 은혜야. 모르니까 누구를 찾겠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세상은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 다 안 좋은 뉴스예요. 오늘도 한 사람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취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한 번도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저도 50년 사는 동안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뉴스에 경기가 좋아 취업이 잘 됩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늘 어렵고 늘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술이 발달되면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보는 거라 해서 과거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 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요, 과거를 볼 줄 알면 돼요. 과거를. 그래서 무당은요, 미래를 맞추겠다고 말해. 하나님은 미래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세요. 그럼 우린 뭘 보느냐? 미래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과거를 봐야 돼. 과거 어떤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두려우면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려고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두려워서 권사님 쌓아두고 싶을 거야. 없어도 불안할 거야. 아닙니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자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뭐예요? 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우주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을 지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불국사가 있고 제가 인도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절이 있어.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그거 우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그걸로 내가 안식할 초소가 되겠느냐?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 내가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잘 모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이 나고 그게 기독교라 그랬어요? 뭐가 기독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말씀의 종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게 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이 다 하나님을 욕해. 요즘은 제가 우리가 라면 하잖아요. 왜 한다 그랬어요? 아유, 교회에 대해서 30명, 이번 주에도 30명이 왔는데 교회 다니는 한 3명 정도 있고, 2-3명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6명인 거 같은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와본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름 성경학교도 가보고 동네에서 다 한 번씩 가봤어.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가봐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도 한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그 분이 얘기하는 거야. 아, 교회 안 보내겠다고. 애 얘기하면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안 보내셔도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이야. 인식 속에 마약 사범이 목사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런 게 목사들이고 다 드라마나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야, 너 착하게 되려면 교회 가야 돼. 부모가 안 다녀도 애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애도 교회 안 보내. 부모도 교회를 다녀도 애는 교회 안 보내. 학원을 보내지 교회는 안 보낸다니까. 아빠가 집사의 권사님인데 학원 가라고 그러지 교회 가라고 안 한다니까. 그게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나와서 반주하고 하는 거 기적인 거야, 기적.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기적을 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뭐 하신대?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돌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원하세요? 그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해지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뭐야?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뭔가 보여주면 갈 거예요. 그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가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모든 것을 알면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뭘로 하는 거야? 부분적으로 아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면 늘 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뭐 하는 거야? 주님이 거기 계시면 뭐 해야 돼? 가야죠. 근데 맨날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통회한 거야. 심령이 통회하는 거야. 심령에.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 아, 기뻐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런데 3절 봅시다. 3절.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자, 여기 3절에서 자,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 어떤 거냐면 그들은 자 어떤 거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지금은 1,000,000원이에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소를 뭐 5마리
양을 몇 마리를 줘야지만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그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그럼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뭐 하는 거야? 우상 숭배는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알아야 간다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간다라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 해야 돼? 받쳐주셔야 돼. 그것을 위해서 뭐를 잡는 거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걸 다 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드리는 제사가 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고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4절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뭐야?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뭐래요? 내가 유혹을 그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될 수도 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뭐해? 내가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하방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어떤 거 해야 돼?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걸 반대로 보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부르면 대답하고 하나님이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야? 돌본다는 거야.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의 심령이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을지니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래? 그들은 뭘 당하리라?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한대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한대요?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 태연이가 얘기해봐.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한대?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야, 태연아? 수치가 뭐야? 부끄러움이지. 창피를 당한다. 어떤 사람이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네?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요. 어떤 걸 보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어?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 소를 잡은 거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들을 뭐할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뭐 하신대? 갚아주신대. 여기 떠드는 소리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소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성공해서 하나님 성읍에서 야 하나님 내게 복 주셨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됐어.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어. 막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대? 너희 그 목소리를 내가 보응해 줄 것이다. 원수를 갚아줄 거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식론이라고 말해. 인식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원수에게 보응받게 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아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일도 뭐 하신대?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인자는요, 말하면 따뜻하다는 거야. 따뜻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의 원수에게서 건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요.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못 받으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데 나는 맨날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래서 염려되고 근심돼서 비천하지 않게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원수에게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려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요,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 알려주신대. 믿음이 어떤 거냐? 지금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떨리고 염려, 근심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됐다는 그 말씀을 믿고 무엇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야, 그래서 자, 모든 것은 합리주의가 돼야 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합리주의야. 세상을 바라보는데, 야, 이건 합리에 안 맞아. 여러분, 세상이요, 다 맞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 이재명 씨가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뜻이 있어. 이 대통령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는 뭐 하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선하게,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믿고 가는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이 역사가 어디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 당연히 여겼다 그랬어.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로 따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또 뭐예요? 경험주의야. 모든 것은 경험이 내 지식의 근거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데. 괜찮아요. 이건 그나마 나 경험하니까. 근데 뭐 해야 돼? 자, 똥과 된장이 있어. 색깔이 똑같아. 그걸 먹어봐야 알아? 냄새만 맡아도 알아? 똑같이 생기니까 찍어 먹어봐야 알아? 된장이면 다행인데 똥이면 어떡할 거야? 경험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냄새를 보면 아는 거야.
그 사람의 내 몸에 어떤 향기가 나냐는 거예요. 이성주의는요, 모든 것을 지식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용주의야. 아, 실용적이어야 돼. 아니, 드럼이 있으면 있지 왜 꼭 전자드럼으로 해야 되냐고. 아니,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예배를 더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수 있어. 우리 지금 세준이가 안 나왔는데 세준이가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드럼 소리가 안 맞아갖고 그 사람 보고 넌 또 왜 드럼이 안 맞아 소리가 안 들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실용주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과학의 지식은 진짜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수많은 판단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어렸을 때는 야, 먹을 것만 줘도 살았다. 내가 먹을 것만 주면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다. 지금 부모는 진짜 몰라요. 옛날에 진짜 먹을 것만 있어서 살았어요. 지금은 먹을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야. 예전에는 다 같이 배고팠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스타만 봐도요, 먹는 게 다 달라. 보는 것이 다 달라. 수없이 뭐 하는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결혼도 못 해요. 비교하면 내가 걸어갈 길도 못 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라는 거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장래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버리실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과요, 그것을 모르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야. 자, 길을 가는데 여기서 부산 가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입고 가는 사람하고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길을 만든 사람, 완전히 다른 거야. 어떤 사람하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하고 가는 게 나아요? 그 길을 만든 사람하고 가는 게 나아? 만든 사람하고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나은 거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모르고 가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고, 알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설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야? 이 길을 만드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다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은 뭘로 시작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고린도 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비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 진짜 어리석다.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 그냥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미련하게 11조를 드리고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거 모으면 더 부자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는 거야.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 담배를 왜 이렇게 피냐고. 담배 한 갑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무도 몰라야 돼. 나도 몰라요. 만약에 알면 안 돼. 그 담배 한 갑 만약에 5,000원이야. 담배가 하루에 5,000원인데 그 맨날 이렇게 5,000원씩 날려. 그거를 평생 모으면 아파트를 샀겠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5, 3, 15, 15만 원이잖아. 1년이면 180만 원이잖아. 야, 1년만 안 피우면 너 200만 원 벌었을 거. 10년이면 2천만 원을 벌었을 거 아니야. 20년이면 4천만 원이고, 야, 아파트 사겠다. 넌 왜 이렇게 담배를 피냐? 그랬더니
담배 피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넌 담배도 안 피는데 돈 왜 없냐? 보세요. 담배 안 피면 150만 원 모아야 되잖아. 못 모은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우리가 손해되는 것 같아. 근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대? 강하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해야 돼? 지혜로워져야 되고 자신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돌보시지 못하지. 하나님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랬어?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대? 돌보신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 웃기지 마.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 믿어도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마음의 통회를 해.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하나님 맞고 듣고 떨어. 야, 내 말이 더 진짜야. 하나님은 내가 이용해 먹는 거야.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요. 자기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절을 읽고 이제 마칠 텐데 30절.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뭐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셨대? 만들어졌대.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셔서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를 예수님 안에 있도록 부르셨고 그 다음에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부터 나와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대. 지식은요, 과거를 아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는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야. 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왔어.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된 거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 그래서 31절에 말하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래요? 주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것? 주 안에서 자랑하래. 그럼 주님 안에서 뭘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드럼 샀어요. TV. 그런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래? 뭘 자랑하래요? 아, 계속 성경에 나오죠. 나오잖아요. 뭐가 자랑하래? 읽어도 뭐가 나와요? 지혜가.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야.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야. 이거를 뭐 하라는 거야? 자랑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 뭘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구원받아, 그걸 자랑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주 안에서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이고 주님이 너를 의롭게 만드셨고 주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모아라.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가 나에게
지혜로움이 되셨고,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원함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은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나같이 죄인 투성이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추리닝을 입으면요, 아무데나 앉고 아무거나 먼지를 묻어요. 그런데 드레스를 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안 앉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야. 너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야? 자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내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못하는 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저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위를 바라본다는 건 높아지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어디인지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 바닥이. 그럼 아직 바닥이 아니면 뭐 해야 돼? 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오늘 있으면 높아지기 하지 말고 바닥으로 떨어져 보세요. 오늘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망쳤어. 이제 바닥이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라고 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닥이 어디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말 그 상처받고 그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요즘은 전도사들이 결혼을 못해요. 목사들이 결혼을 못해. 왜? 자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들은 장가를 가지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장가도 못 가요. 예전에는 개척교회 전도사다 목사다 그러면요, 서로 오려고 그랬어. 금값이어서. 왜? 하나님의 나라 보는 자매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 못 봐. 존경받을 일만 찾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오늘 바닥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야 돼.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